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가 됩시다. 그런 제목을 삼아서 잠시 본문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의 1년 4개월 만에 생각해 보니까 전교인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모여서 또 야외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작년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 전 교인이 모인 것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은 하루속히 이 정상적인 예배와 또 정상적인 그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도 많지만 사실 잃은 것이 많이 있죠. 특히 요즘에는 그 동양인에 대한 그 미국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서 혐오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국도 한국에 있는 목회자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안 좋아지고 또 어떤 신뢰도도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된 것이 이제 신천지 그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로 여기는 거죠. 다 그것도 기독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 교회들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참 그 기독교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보단 오히려 이 재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동을 보여야 되고 또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들,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남 얘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가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성실하게 일을 하시면서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내 말과 행동에 각별히 조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참 신앙적으로 또 어떤 그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그 기도라 그러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저희가 어떤 예배 처소에서 공동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점점 기도 소리는 줄어들고 기도 시간도 오늘날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세상 말에 맞춰서 좀 세련되고 또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더 좋아지고 있지만, 이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또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약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팬데믹이라고 해서 현재의 우리의 지금 삶에 그냥 적응돼 가지고 점점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모습으로 계속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이런 게으름과 편안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의 마지막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말 주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어느 집단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제가 믿는 것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관심이 있기보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 개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아내가 잘 돼야 되고 내 남편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잘 돼야 되고 어느 집사님이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게 설 때 결국 나로 인해서 결국 내 가정, 교회, 내 지역과 내 비즈니스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끄럼 없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다 개인에게 있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 정말 그 제자들의 삶이 돌이키고 제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바로 부활 승천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의심했고 심지어는 팔아먹기도 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심지어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7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지상명령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디스타산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이 불신앙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 이게 아니라 주저하다, 망설이다,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풍랑 중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먼저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라 말씀하셨을 때 배를 타고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그런데 그 바다 중심쯤 왔을 때 갑자기 풍랑을 만나고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그들에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왔는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나에게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그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걷죠. 그런데 한두 발짝 걷다가 그 바람과 풍랑을 보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그가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네가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서 사용되는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이라는 단어는 왜 주저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의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하는 믿음은 뭡니까? 주저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망설이는 것, 결심하지 못하는 것, 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의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믿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죠. 교회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기에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종종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저하기 때문에, 결심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뭔가 자꾸 한 발짝 뒤로 빼는 그 모습들이 의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은 불신앙이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주님께 헌신하는 거, 주님 앞에 힘을 드리는 것,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결심한 대로 순종하시고 늘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진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8장 19절 2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제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이다, 성도다 이런 말보다 정말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데 바로 제자라고 하죠. 그런데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아야 되고 또 세례를 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당장 다른 나라로 가라,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말씀보다는 그건 이제 사명을 가졌을 때, 그런 소명을 가졌을 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다 가라,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감이 있을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또는 교회와 선교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의 삶입니다. 게으름이 없이. 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도 직분을 맡게 아비로서, 어미로서, 또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가라 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정말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가 처한 곳에서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자를 삼으라 하셨죠.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우리는 영적 어떤 복음 증거자여 그들의 스승이 됩니다. 스승이 됐다는 얘기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관리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조하며 또 이끄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복음 전도자들, 특히 직분자들은요, 삶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삶의 모범이 돼야 돼요. 삶의 모범이 되지 않는데, 즉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어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정말 저분은 목회자다워, 저분은 정말 집사님다워, 저분은 정말 장로님다워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일부러 모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바라보면서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사는구나. 그럴 때는요, 정말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나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뭔가 그들에게 어떤 복음 전도자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하고 16절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도들이 누구를 봅니까? 바로 바울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특별히 겸손과 고난과 가르치는 것과 능력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고 또 고난을 실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가르치며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말씀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세례를 주라는 말씀은 세례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들, 새로운 초신자들을 인도해서 교회에 오면 그분들에게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세례를 주죠. 그 세례를 주는 것은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준다, 이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기간에는 관리 시간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5년이 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고, 어떤 분들은 6개월이 되었어도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한 파트, 부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초신자들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런 여건이 다 되집니다마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게 어디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 의해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만 듣고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고, 또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핍박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일이 아마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보다 아마 그분들의 믿음은 정말 수배 이상, 수십 배 이상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양육하고 리더가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태신자로서 내가 관리하는 영혼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기도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제자의 삶에 대한 4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저 예배 잘 드리고 예물 잘 드리고 열심히 일하면 되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가고 또 세례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은 제자가 되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은 마귀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승천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병든 자들을 다 고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죄를 사하는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제자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절 후반절에 말씀하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들은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떠나시면서도, 승천하시면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며 삶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또 제자로서의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말할 때 그것은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라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틀란타 제자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자교회 성도들 다 제자와 같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성령 충만해서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할 수 있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삶으로 꼭 이 어려움을 속히 이겨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열매 맺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제자가 어떤 것인지, 또 주님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